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님이 요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 제 인생에 문 하나가 있는데 이 문 하나가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열쇠를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열려고 엄청 노력했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뭔가 하면 경험이라는 열쇠였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러면 예전처럼 내가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사람의 열쇠를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 그리고 사람에게 또 내가 위로를 받는 것, 또 조언을 듣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그 열쇠로 또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또 열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열쇠를 사용했는가 하면 돈이라는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노력이라는 열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딸깍 소리조차 나지 않고 열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던 지혜로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열쇠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문은 원래 한 열쇠로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기 위해 수많은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경험이라는 열쇠, 돌이라는 열쇠, 사람의 도움이라는 열쇠, 노력과 근성이라는 열쇠. 어떤 때는요, 잠시 여러분 열쇠가 조금 열리는 듯하는 그러한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러한 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파괴될 위기에 서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또한 열리지 않는 문, 그 단 한 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문이 닫혀 있느냐? 나는 닫힌 문을 여는 새 목자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닫힌 문을 열고 있는 새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새 목자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디로 오시는지, 오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여신 새 목자가 어떻게 오시는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며 오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며 오신다. 아멘.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요, 가장 두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과연 이 상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드는 그 순간에 나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와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결정적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파괴되는 그런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나라가 그 지경이 된 상태에서 살아남는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서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항전했던 싸웠던 곳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하나 보시겠어요? 예. 여기가 어딘가 하면 마세다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마세다 요새라는 곳인데, 이곳에서요 열심당원 960명과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저기에서 몇 년 동안 버티는가 하면 자그마치 3년을 버팁니다. 3년을 버텨서 여러분 끝까지 항전을 해요. 그런데 로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가요 이기고 말아요. 티투스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지도자가 여러분 이곳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서 다 죽어라. 무엇을 명령했는가 하면 자살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자기의 아내와 자손들을 다 죽어버리고 자기들도 이곳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이상 도와줄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요 이 멸망을 앞둔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을 향해 정말 놀라운 호칭을 부릅니다. 그 호칭이 뭐예요? 딸 군대여입니다. 딸 군대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딸은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연약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딸들이 강합니까? 아들이 강합니까? 아들이 강하죠. 딸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러분 그 아빠한테 와갖고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 한 번만 이야기하면요 그냥 슬 넘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딸 군대여라고 해요. 딸은 연약한 존재죠. 그러면 군대는요? 군대는 강하고 질서정연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함과 강함을 동시에 가진 백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딸 군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딸이라고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을 부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딸처럼 연약합니다. 한 번의 상처에도 무너지고 한마디의 말에도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 주저앉을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 한편이 이미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아멘. 여러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여러분 왜냐?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하나님은요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그 연약함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담긴 잠재된 힘을 보시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요? 군대라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왜 패배한 백성, 약한 백성, 흩어진 백성이라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금 있는 상태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먼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그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넘어져 있고 약해 있고 희망을 잃은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시 일어서는 모습, 다시 서는 모습, 다시 싸우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꿈꾸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당겨서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약해 보이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서 군대로 사용하기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마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십니까? 그 포도주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어떻게 해요? 나를 볼까봐 무서워서 큰 웅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타작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사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 기드온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 숨어있는 사람이 뭐가 용사입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적군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딱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니 참 용사 같다 하는데,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큰 용사여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안에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참 연약해서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잘났다, 나 이 정도 한다, 나 이 정도 한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 그래서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는, 나 연약한 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겁쟁이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서를 합니다. 왜입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본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고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국가는 흔들리고 백성들은 두려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여러분,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뭐를 쳤대요?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재판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유다의 왕과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모든 지도자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뺨을 친대요. 여러분, 뺨을 맞으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뺨을 친다라는 것은요, 굴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막대기로 맞는다는 것은 완전히 꺾인다라는 말이죠.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뺨을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은 백성을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백성도 함께 뺨을 쳐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뺨을 친대요?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의 뺨을 친대요. 그럼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니까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에요.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안심하죠. 우리 딸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둘이 있으면요, 이 첫째 아이가 잘못을 했잖아요. 첫째 아이가 잘못했는데 꼭 둘째 아이하고 같이 뭔가를 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누구만 혼을 내요? 첫째 아이만 혼을 딱 내봐요. 그러면 둘째 아이가요, 여러분, 야,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둘째 아이가 씩 웃습니다.
나는 혼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혼나지 않는다. 왜요? 나는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안심해라. 왜? 내가 너희를 고쳐서 다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가요, 정신을 잃어도 누구의 목소리만 들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목소리 들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파했던 아이들도 엄마의 소리를 들으며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존재는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자는 약해도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에요. 엄마의 음성을 들었던 자녀가 다시 일어난 것이 엄마의 음성이 희망이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헌 목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이 왕이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고 많은 이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 목자들이 여러분 잘못하니까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러면 헌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헌 목자가 있습니다. 그 헌 목자가 뭐예요? 불안인가요? 아니면 조급함인가요? 체면인가요? 사람의 인정인가요? 돈인가요? 자존심인가요? 혹은 여러분 나를 이 정도밖에 안 돼라는 열등감인가? 이런 헌목자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군대여, 그 헌목자를 내려놓아라. 그러면 무슨 목자가 와요? 새 목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헌목자를 다 내놓고 여러분 새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딸 군대야. 내가 너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여신 새 목자가 어디로 오십니까? 그 새 목자가 어디로 오세요? 둘째 따라합니다. 새 목자는 베들레헴에 오신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새 목자는 베들레헴에 오신다.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극약 처방을 쓰시고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목자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를 다스리던 목자들은요, 모두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볼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백성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사꾼 목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앞에 있는 목사도 사꾼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꾼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나를 쳐야 됩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줄까 날마다 고민하며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꾼 목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사꾼 목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면 막대기를 치시고 왕좌에서 내리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목자를 보내겠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은요, 온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곳입니다. 지금도요 가보면 예루살렘 옆에 그냥 조그맣게 붙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힘도 명예도 권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지 않았어요. 왜? 베들레헴은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은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지고요 정말 멋진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그 베들레헴으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요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제의 문제는요 정치, 경제,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문제는 사람 한 명만 보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도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살렸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또 먹도록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한 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교만, 정욕, 두려움, 비교, 상처, 욕망, 이 자존심, 여러분 이 문제는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들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등감 어제도요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30년 전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한번 지나가다가 하늘다운교를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 발걸음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발걸음을 옮겨 보시고 또 교회에 한번 와 보십시오. 왜? 여러분 상처는 상처받은 곳에서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위로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요 또 뭐 이렇게 챙겨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근본적인 그 열등감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받은 진짜는 상황이 아니라 중심에서, 그래서 주님은 작고 작은 곳, 낮은 곳, 겸손한 곳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낮은 곳에서요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높은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말씀이 절대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낮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자리에서요 자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를 믿는가 하면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요. 그런데 보세요, 편안한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유가 여러분 나 낮고 천한 그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중심을 만지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 위해 천천히 일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읽을게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회복은 천천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중심의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 여러분 잘 바뀝니까? 여러분 양말을 그냥 딱 벗어서 빨래통에 안 넣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남성들이 양말 벗고 가는 거 빨리 고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이 그 빨리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탕을요 깨물어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탕 먹는 분에게 깨물어 먹는 분에게 깨물어 먹지 말고 좀 이렇게 그냥 넣어서 녹여서 좀 드세요. 치아에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여러분 그것을 녹여 먹는 그 시간까지요
얼마나 큰 곤욕인 줄 아십니까? 이것을 깨물고 싶은 그 충동이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그 작은 습관까지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 죄의 문제,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그 잘못된 습관, 그것을 한순간에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저는 한순간에 고쳤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아라고 합니다. 얼만큼 독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 그래,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내가 하면 남들도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면, 내가 단숨에 끊으면 남들도 단숨에 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절대 단숨에 못 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단숨에 못 끊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보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 응답하셨는데 빨리 회복이 됐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된 분 보니까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금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면 또 그 일이 또 벌어져요. 또 벌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사람도 두 번 안 속습니다. 사람도 세 번 안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으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좀 더 버텨라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버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장할 노릇입니까? 환장하지 않을 노릇입니까? 환장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참고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누가 와요? 새 목자가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아직도 열리지 않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왜 나에게 이 열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그때는요 열쇠를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그런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그러면 새 목자가 오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이 달라질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셋째, 새 목자가 통치하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새 목자의 통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자, 4절 말씀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목축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라라는 말입니다.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양을 그냥 방목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목축하다 라라는 말은 먹이다, 돌보다, 지키다, 인도하다, 싸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하는 모든 사랑의 돌봄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목축한다라는 말은 끝까지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에게 하는 모든 사랑의 돌봄, 따라서 새 목자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를 완전하게 돌본대요. 완전하게.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어떠한 신이 여러분 양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 말이 미가 5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5장 4절에요.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임하면요? 새 목자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르신들이 제가 어르신 사회 갈 때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한 60년 70년 내가 다른 신을 믿다가 내가 절을 다니다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입 한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요거 하나로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도 좀 해야죠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뭐를 좀 해야지 내가 염치가 있어서 내가 천국을 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내가 조건 보겠다? 조건 안 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예쁜 사람들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실지 몰라도 저는 못 가지. 만약에 잘난 사람들 가신다면 여러분 그리고 또 돈이 많고 아니면 뭐가 있고 뭐란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님은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큰 군대라고 부르세요. 딸 군대라고 부르세요. 그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여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큰 용사, 큰 군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새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새 목자가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궁에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지었는 거예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자질이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셔서 우리를요 지키신대. 성경은요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말은요 안전하다, 두려움이 없이 지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 왜? 누가 오시면? 새 목자가 오시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목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위기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왔는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막 폭풍이 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배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폭풍이 오는 배에 계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여러분 폭풍이 오는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자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발 뻗고 잡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발 뻗고 잡니다. 뭐가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외부의 폭풍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관계가 회복되면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목자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그러면
새 목자 예수님이 오시면 땅 끝까지 미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경제가 요동쳐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모든 영역 위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위대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미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상처 깊은 곳, 내 감추고 있던 죄책감, 고집과 두려움, 흔들리던 마음의 중심, 버리지 못한 옛자, 이 모든 곳까지 새 목자가 통치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도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새 목자의 능력으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해야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억지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감사로 순종하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사님이요, 저도 지사님 어떤 지사님 꿈을 꾸셨대. 근데 그날요 새벽 기도가 그래 나가기 싫더래. 근데요 억수로 막 이렇게 힘을 내서 새벽 기도를 탁 나가고 났는데 하나님께서요 꿈을 꾸게 하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꿈을 꾸셨는지.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언제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하기 싫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도요 나가기 싫을 때 억지로 딱 나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 새 목자가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한 그 깊숙한 우리의 심령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미가가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딸 군대이다. 딸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군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백성, 눈물 많고 쉽게 지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우리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약하다, 저 사람은 작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 군대요, 흔들리지 말라. 왜입니까? 우리에게 새 목자 베들레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2025년도를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안전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안전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